북 18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청교도의 윤리에서 찾아낸 근대 자본주의의 토대. 막스 베버, 19세기, 20세기 독일의 경제학자이며 사회학자, 철학자다. 마르크스와 더불어 가장 영향력 있는 독일 학자로 법학,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종교학 등 많은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겼다. 주관적 가치 판단을 배제한 사회과학 방법론을 제시 후대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윤을 적극 추구하는 개신교 윤리가 자본주의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막스 베버는 종교 또는 정치 영역에서의 신념 및 행위가 역사에 미치는 영향에 흥미를 느꼈다. 특히 종교가 어째서 부의 수준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보이는가에 매료되었다. 베버는 당시 독일의 고숙련 근로자와 관리자는 물론이고 기업가와 자본가 대부분이 개신교도라는 사실에 주목했다. 개신교도는 가톨릭교도보다 교육적 성과도 높았다. 이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은 16세기, 17세기에 독일의 특정 도시와 지역이 가톨릭 교회의 지배에서 벗어나며 삶을 올가매던 억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부유해졌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베버는 가톨릭 교회가 도덕적 사회적 규범 측면에서 너무 느슨해 부르주아 중산층이 가톨릭 교회에 등을 돌렸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시민들은 개신교회의 통제를 환영했고 교회는 이들의 태도와 행동을 엄격하게 단속하게 되었다. 베버는 독일, 네덜란드, 제네바, 스코틀랜드의 부유층 및 미국으로 이주한 청교도 집단이 왜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갔는지 의문을 품었다. 자유와 번영은 정말로 종교적 통제가 강력할 때 찾아오는 것일까?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은 이러한 베버의 연구가 담긴 결과물이다. 원래는 1904년에서 1905년 잡지에 연재된 글로 1920년에 한 권의 책으로 묶여나왔다. 서구의 근대 자본주의의 발생과 근본 정신은 16세기에 발흥한 개신교의 윤리에 있다고 주장하는 이 책은 출간과 동시에 화제를 모았으며 지금도 자본주의 이해에 꼭 필요한 책으로 손꼽힌다. 1998년에 국제사회학회는 이 책을 20세기 명저 10중 4위로 선정했다. 자본주의 정신. 베버는 이 책의 초반부에서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개념이 거창한 감이 있다고 인정하며 고대 중국, 인도, 바빌로니아는 물론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도 일종의 자본주의가 있었지만 이러한 자본주의에는 무역과 거래를 제외하면 자본주의의 특징이 될 만한 에토스 어떤 이념의 고유한 기풍이나 관습가 없었다고 한다. 베버에 따르면 근대 자본주의가 출현하고 나서야 도덕적 정당성과 경제활동을 연결짓는 윤리의식이 자라나기 시작했다고 한다. 개신교도는 가톨릭교도에 비해 뚜렷한 목적의식을 지닌 채로 부를 추구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합리주의를 지향하는 특유의 성향을 보여주었다. 다시 말해 개신교도는 편안한 삶보다는 이윤 추구에 경제활동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었다. 과거에는 물질적인 욕구가 경제활동의 원동력이었지만 근대 개신교도들은 물질적인 욕구 충족에서 만족감을 느끼기보다는 생산성 개선과 효율적인 자원 활용을 통한 부창출에서 만족감을 느꼈다. 자본가들은 모든 욕구가 충족되고 난 한참 후에도 쉬지 않고 이윤 자체를 목적이자 더 심오한 목표의 상징으로 삼아 이윤 증대를 지속적으로 추구했다. 베버는 기독교 외의 종교도 연구했고 그러한 종교와 경제학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예를 들어 힌두교의 카스트 제도는 사람들의 직업적 사회적 이동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자본주의 발전에 큰 방해물이라고 여긴다. 힌두교의 영적 윤리는 세속을 초월하는 것으로 이는 가톨릭 교회가 경건한 사람들을 바깥 세상의 죄와 유혹에서 구제하기 위해 수도원 및 수녀원을 설립한 것과 다르지 않다. 반대로 개신교 윤리는 하느님을 따르되 속세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것이다. 일과 사업을 통한 영적 에너지 표출은 개신교도들에게 크나큰 경제적 우위를 가져다 주었다. 개신교도는 이윤 추구가 성스러운 삶에 비하면 열등한 활동이라는 훈계를 듣기는커녕 자신의 직업을 통해 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었다. 자본주의 기업은 단순한 경제적 조직 체계를 초월하여 신의 입김이 깃든 생활 영역으로 발전했다. 개신교도의 차별성. 베버는 신중하게도 개신교도의 신학이 본질적으로 우월하다는 식의 말은 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개신교 초기에 탄생한 종파 칼뱅파, 감리교, 경건주의, 침례교, 퀘이커가 신앙을 통해 삶과 직업에 대한 전반적인 가치관을 정립했기에 개신교도가 근대 자본주의에 각별히 뛰어난 적응력을 보였다고 진단한다. 개신교가 자본주의에 가져다준 특징은 다음과 같다.
발전 정신, 고된 일 자체를 즐기는 태도, 질서정연함, 정확성, 정직성, 사교활동, 쓸데없는 잡담, 수면, 성관계, 사치로 인한 시간 허비를 비난하는 태도, 낭비하는 매 시간이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노동의 손실로 이어진다. 자아 감정과 신체의 완전한 통제와 즉흥적인 쾌락 회피, 이윤을 위해 자원의 가장 생산적인 활용에 집중하는 태도. 칼뱅파 신학자 리처드 백스터왈, 너는 유욕과 죄악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느님을 위해서라면 부자가 되기 위해 노동해도 좋다. 소명에 대한 믿음 또는 속세의 활동으로 신앙 입증. 베버는 칼뱅파 신학자 대다수가 가톨릭 금욕주의자와 마찬가지로 불을 경멸하지만 이들의 글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은 불을 향유하고 그로 인해 육체적인 유혹에 빠지는 행태를 경멸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끊임없는 활동이 육체적인 유혹을 몰아낸다는 이유로 노동을 신성한 행위로 간주했다. 이들이 보기에 노동이 영적 에너지를 표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면 구원의 수단도 될 수 있었다. 그렇게 개신교 초기 자본가들의 고유한 특징이 생겨났다. 이들은 사업에 집중한 결과 큰 성공을 거두었으나 성공의 과실을 향유하지 않으려고 했었다. 가톨릭 교도들은 사업과 부창출의 일말의 죄책감을 느꼈으나 청교도 종파들은 양심의 가책 없이 믿을만하고 신용 있다는 평판을 얻었으며 부침성 있는 태도로 사업에 임했다. 베버는 이처럼 강력한 신앙심과 사업적 재능의 결합이 막대한 재산을 수없이 축적한 토대가 되었다고 설명한다. 소명의식과 자본주의. 베버는 소명의식이 종교개혁과 더불어 탄생했다고 주장한다. 마르틴 루터가 소명을 거론하긴 했지만 소명을 삶의 중심축으로 삼은 이들은 청교도들이었다고 말한다. 소명은 칼뱅의 운명 소명설과 연관이 있는 개념이다. 칼뱅에 따르면 살아있는 동안에는 스스로가 하느님으로부터 선택된 자인지 아닌지, 다시 말해 영생을 누릴지 영원히 지옥불에 타게 될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청교도들은 선택된 자처럼 행동해야 했다. 자제력을 무한히 발휘하여 흠잡을 데 없고 질서정연한 삶을 영위해야 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직업적인 성공이 선택된 자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믿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비합리적이고 영적인 개념이 매우 합리적인 유형의 경제활동을 낳은 것이다. 소명의 가장 두드러진 영향력은 소비 자제와 절약에 대한 금욕주의적 강박이었다. 베버가 말한 대로 인간은 하느님의 은총으로 얻은 재화의 수탁자에 불과하다. 우화 속의 하인처럼 자신에게 위탁된 돈을 한 푼까지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 하느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쾌락에 부합하는 목적에 돈을 쓰는 것은 최소한으로 잡아도 위험한 일이다. 결과적으로 자본이 해방되어 체계적으로 투자되었고 부자들은 한층 더 부유해졌다. 삶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날 우리는 소비지상주의 사회에 대해 한탄하곤 한다. 그렇지만 자본주의의 본질은 소비와 지출에 대한 광적인 추구가 아니라 자원의 적절한 활용을 통한 부의 창출에 있다. 이 사실을 떠올리기 위해서라도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읽어볼 필요가 있다. 다만 베버는 근대 자본주의 체제가 종교적인 원동력을 잃어가고 있다고도 말했다. 소명의식을 느낀 사람에게는 근대 자본주의가 자신의 잠재력을 빠짐없이 발휘할 수 있는 체제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삭막하고 억압적이기까지 한 체제로 느껴질 수 있다. 예나 지금이나 부와 명성을 가져다주면 그 직업의 본질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과 자신의 직업이 본질적으로 의미 있다는 확신을 얻어야만 하는 사람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베버는 소명의식이 있으면 삶의 영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을 조화롭게 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책은 종교에 의한 성격적 측면이 부창출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여준다. 하지만 특정 종교인이 아니더라도 이 같은 성격적 특성을 개발할 수 있다. 경제가 발전한 곳이라면 찾아볼 수 있는데 지난 30년간 눈부신 경제 성장을 달성한 아시아 지역은 개신교도의 숫자가 적지만 근면하고 양심적인 국민은 충실하고 자제력이 강하던 17세기 독일 시민과 많은 공통점이 있다. 이상은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었습니다.